국제 경기를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 무슨 농구도 좋아요. 뭐 테니스도 좋고 어느 경기든 간에 선수들만 그 필드에 들어가서 경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굴 세우죠? 심판을 세워요. 그 심판이 때로 잘못 봐가지고 좀 실수를 하더라도 심판은 꼭 필요한 거죠. 누가 승리했느냐, 누가 졌느냐, 이 판단도 심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판관이 있어요. 판사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사법부가 있어. 이것이 잘 운영되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잘 안 되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제 룰에 의해서 경기가 잘 치러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심판이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거는 국제 경기가 될 수가 있지만, 동네 축구는 어떤 거예요? 막 하는 거거든요. 안 되면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상대편을 제어하려고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어지럽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저들 큰 소리 내고 있어요. 그냥 막 무자비한 폭력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이슬람 공포증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아시아로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슬람 외에는 다 처형 대상이에요. 기독교인만 처형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들도,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다 처형 대상. 자, 여러분, 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이슬람이 저 진짜냐? 진짜냐?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진짜냐?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폭력을 취하고 사람의 목을 따고 어린애도 여성이고 막 가늠간하고 막 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이렇게 해도 지네들은 이슬람을 위해서 자폭을 하면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여러분, 사람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슬람 속에 영생이 없어요. 네? 증오를 퍼뜨리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증오를 심어줘요. 이슬람을 다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맞아 죽으면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이 교회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누가 참 진리를 가진 종교냐 이거예요. 이거 언제나 우리에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에요. 네. 빈자리 남겨놓는 것보다 앉아있는 건 좋긴 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불신이에요. 이런 내가 목숨을 거기에 걸 수 있고 내 생명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게 옳은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왕이 잘못돼가지고 왕비와 더불어서 이방 종교를 퍼뜨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종교로 완전히 덮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좀 우매한 거죠. 바알을 퍼뜨리니까, 바알 종교의 그냥 화려함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전파하니까
바알 종교를 믿어야 곡식도 잘 되고 하늘에서 비도 잘 내리고 그다음에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알을 쫓는 거예요. 이렇게 안 쫓으면 또 거기서 또 칼을 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과 왕과 그 다음에 바알을 쫓는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 위에 올려놓고 이제 내기하자는 거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하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해가지고 여기 제단에 있는 이 송아지와 이 제단을 불태우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이거 사실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저들에게 우선권을 줘요.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들이 오전 또 점심 또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막 칼춤을 추고 창춤을 추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 합창을 하면서 막 얼마나 부르짖는지 분위기로 상으로 보면 불이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연자실합니다. 자, 이 불로 임하는 불로 역사하는 그 신이 참 신인데 바알 신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그걸 쫓아왔어요. 그렇게 할 줄 알고 쫓아왔어요. 근데 바알 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허망합니까? 기껏 쫓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기껏 쫓았더니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살겠습니까? 엘리야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먼저 뭘 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주여 불이 임하게 하소서 이걸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는 곳이 있어요. 엘리야 가까이 와라. 그리고 봐. 그런데 본데 뭘 보여주느냐면 그 갈멜산 정상에 하나님 앞에 이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있어요. 돌들은 다 무너졌고 제단은 다 회파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를 엘리야가 다 이렇게 돌들을 세웁니다. 하나하나 다 돌들을 세웁니다. 수축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불 내리면 되지. 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이렇게 정비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알 제단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 장관을 이뤘는데도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제단을 저렇게 다시 꼼짝꼼짝거리면서 수축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저게 도대체 우리한테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 저거 한다고 해서 불이 내리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제단을 무너지게 한 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다. 이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 바로 너희들. 너희들이 마음을 바르게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소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폐해질 거다. 너희들이 욕심을 쫓아서 달려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망가진 채로 버려질 거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늘에서 뭘 내릴지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어떤 능력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능력을 보지 말고,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무너진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영적인 상태. 무너진 제단의 그 황폐해진 모습만큼 내 삶이 망가졌어요. 우리 가정의 삶이 망가졌어요. 우리 이 민족이, 이 사회가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의 이 상태가 바로 너희 민족의 모습이고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제단을 그냥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두면서 너희들이 형통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또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뉘우침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되어져 가지고 이 제단을 무너뜨린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와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12지파입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돌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다 이렇게 떠받치게 해가지고 제단을 깔끔하게 만들어가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까이 나오게 한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죄만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다시금 품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부른 거다. 내가 이렇게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그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추스려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전에 남자를 5명이나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5번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또 지금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가 오라니 바로 이때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자기를 그 제단에 마치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는 것처럼 주님이 그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셔가지고 기꺼이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길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풍요로운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제단을 다시금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복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불이 내리는 것이 달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불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거,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청종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저들이 받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존귀함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으면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이 많이 주어져 보세요. 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회복돼요.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게 벌어도 적게 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나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하게 쓰임받은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교회 사실 대략 한 40명 정도 되는데 마하나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야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최고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 예배의 생명을 얻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존중에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그게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저절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게 했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예배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3주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잘 지금 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하루 일정 속에서 뭘 하려고 할 때 목적이 분명하면요, 그날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눈초리도, 이 눈동자도 살아나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촛불을 아껴 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여행을 떠나든 아니면 하루 일과 속에서 뭘 하든 내가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살면 길을 나왔는데 어디 가야 좋을지 몰라. 너 어디 가니? 아, 그냥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 오늘 뭐 하려고 하는데 몰라. 시간 죽이면서 살 거야. 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위검사한다고 뭐요 그거? 내시경 검사한다고 이렇게 마취하는 거, 마취하고 끝나니까 마취할 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연예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루 기분 좋거든. 저 교회 자꾸 그거 하느냐 기분 좋아서 하는데 깨어났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깨어났으니까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요. 선교 사무실로 가는데 내후관선도를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고 있는지. 그래서 뭐 가다가 그냥 국민대학교가 있어 국민대학교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대학교 앞에 섰어요. 그리고 뭘 생각했느냐면 내가 지금 어디 가지? 끊긴 거예요. 끊긴 거예요. 이야, 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위대지경 검사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거 마취하게 되면 절대로 그날은 차를 몰면 안 돼요. 근데 걔가 그걸 몰랐어요.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차를 탔는데 정신이 나가고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차를 세워놓고 비공사관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교 사무실 가고 있었어요. 선교 사무실. 아, 그렇지. 거기 가야지.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선교 사무실에 갔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잘 서로 연결돼가지고 우리 일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분명하면 그 방향을 쫓아서 쭉 나갈 때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우리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인생은 다 방황하게 되었어요. 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자기 인생을 아무리 멋지게 계획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 되었어요. 황폐한 그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예배 회복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예요. 예배가 이어지는 곳에 징검다리 이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마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SK의 요즘에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기사가 뜨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 관심이 있느냐면 이 노소영 관장이라는 분이 지금 군선교회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요 지금 벌써 2개째 짓고 있어요. 장사비 털어가지고 56사단 이하 연대 교회를 그분이 줬어요. 여러분 그 불교 집안 그냥 그 아버지가 노태우 대통령 또 집안이 얼마나 불교가 강합니까? 근데 노소영 관장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최태원 회장 저렇게 나가면 그냥 이런 재산 형성에 자기가 기여했기 때문에 이혼하면 더 수조 원을 받아낼 수 있어요. 재산의 반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막 속을 끓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을 뭐라고 탓하지 않아. 내 잘못이.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피해를 입었어. 이혼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 최태원 회장이 그냥 어떤 미모 있는 그런 여성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이제 딴 살림 차려서 이 노소영 관장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소위 말해서 카미가도 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해줄 줄 알았는데 온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안 된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재단이 무너졌는데 나라 경제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얘기한 그 말을 듣고 누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의 재단도 무너지고 사회의 재단도 무너지고 국가의 재단도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무슨 저 이념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북한 탓이다, 누구 탓이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탓이다, 우리가 자꾸 누구 탓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 탓할 일이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니까 지금 모든 것이 피거덕거리는 거예요. 피거덕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펴볼까요? 영민아, 성경 보죠. 자, 이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모양이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늘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운동이를 부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지 못할 거짓.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또 하나는 열심히 뭔가 모으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를 몰려 그 웅덩이 밑이 터졌어요. 물을 가두지 못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 자루 밑이 터진 거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악을 행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시편 13편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뭐라고요?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장래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장래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장래가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원리는 성경시대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재단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서로 관계하자고 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 자꾸 더 궁금하잖아요. 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갑니다. 오늘 왜 교회로 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섭섭한 거예요. 오늘 왜 갑니까? 오늘 살아나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2주간 전에 준비해놨습니다. 2주간 전에 준비해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사실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고 시집가가지고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교회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딴 데 이사 가가지고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개척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배가 즐거운지. 초등학생이 말이죠. 어린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안 갔어요. 또 대회에 들어갔어요. 어른들 예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하나없이 흘러나요. 눈물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손을 꼭 잡고 또 내 눈물 씻어주면서 야, 너 목사 되라. 그때 목사 되라는 소리 들었어. 근데 그냥 괜하게 울음이 나와요. 괜히 울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내 그냥 보금자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1시간 반 이상 진행된 그 예배에 가만히 있으면서 찬송할 때 찬송 따라하고 설교 들으면서 이러고 막 우니까 신촌중앙교회에서 제가 유명했어요. 혼탁해. 저 어린아이가 막. 저 따라서 또 예배 참여하는 아이도 있어요. 왜? 내가 같이 참여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해봐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예배로 만져주셔가지고 나를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게 하고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주면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쏟아져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예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예배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으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난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도 막 감격이 막 내 마음속에 넘치게 정말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넘친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까 찬송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찬송할 때는 내 영혼이 기뻐요. 내 영혼이 기뻐요. 그래서 막 그냥 찬양이 내 인생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고백.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구나. 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구나.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 모습이로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생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는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멋있게 드러내는 일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